진심을 담아서 사셨습니까? 내 자신도 종교인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고 또 내 옆에 함께하는 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나가십시다. 여러분, 일기하고 기도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일기와 기도의 공통점이 일기 써보면은 바쁠 때는 일기 쓸 시간이 없어서 일기 못 씁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도 일기를 몇 번 도전했다가 며칠 써놓고는 그 다음에 또 몇 년 묵어가고 그런 것들이 보니까 바쁠 때는 쓸 시간이 없어서 못 쓰고 또 한가할 때 평온할 별 일이 없을 때는 일기 쓸 내용이 없어서 오늘 뭐 날씨 맑았다 이렇게 써놓을 수만 없고 일기 쓸 내용이 없어서 못 쓰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고 힘들 때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 안 하고 또 평온할 때는 뭐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어서 기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시편 126편에서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는 심어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도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도 늘 하는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쌓이면은 결국은 모든 우리 앞에 닥쳐오는 문제를 또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0편 말씀은 시작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이 기록자 성도는 누구인지는 작자미상입니다. 누가 거의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만은 이 시편은 누가 기록한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1절에 지금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깊은 곳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깊은 곳이다 하면은 뭐 바다도 깊고 큰 강도 깊고 또 골짜기에 가보면은 폭포 같은 데도 이제 쏘가 있으면은 그 쏘도 굉장히 깊고 뭐 그렇잖아요. 깊은 곳은 바닥을 알 수 없는 아주 깊은 바닷속 또 큰 산에 올라가 보면은 산골짜기가 아주 깊게 이렇게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죠. 여기에 깊은 곳이라고 말씀한 것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떤 고통의 자리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이 상실한 상태에서 이제 내가 지금 깊은 곳에 빠졌다. 이걸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그러한 말입니다. 이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짖었나이다고 하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언뜻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들어 없습니까? 성경에는 요나서 2장에 보면은 내가 물고기 뱃속, 내가 바다 깊은 곳, 산의 뿌리까지 내가 내려갔다. 요나가 그런 표현을 하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덮고 하면서 이제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깊은 곳 내려갈 때까지 다 내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도 하나님이 들으셨죠. 들으시고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해내게 하고 육지에 그래서 요나가 나와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보통 때는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뭐 평상시에 뭐 우리 부인 되시는 분들은 밥 차려놓고 밥 먹으라고
밥 먹었어 하고 부러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응? 뭐 그러지 않고 그냥 조곤조곤 옆에 하고 이제 얘기하지. 그렇게 뭐 평상시에 아마 좀 이래 되지 않은 사람이면은 그렇게 뭐 막 고함치고 이제 그러는 사람은 없을 건데, 이게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성도가 인생의 깊은 곳에서 지금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려운 삶 가운데서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급박한 상황, 너무너무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인생 문제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130편에 기록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이거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 이 성도가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그런 중한 병이 들었는지, 또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이런저런 얽히고 설킬 문제로 오해를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또 아니면은 뭐 온 재산을 다 투자해서 공들여 키워가던 사업이 부도나서 지금 실패의 자리에 빠졌는지, 뭐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성도가 이제 사람의 힘으로서는 이겨내기 어려운 그러한 아주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다. 이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이런 길로 나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만 낙심하고 절망하고, 철수야 나가서 뭐 저거 하고 싶거든, 잠깐 나갔다 와. 절망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그만 사람이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요, 밥맛도 없어지고 집 밖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래서 그 과정이 계속 심해지면은 결국은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그렇게 발전해 갔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여서 내 인생이 힘든다. 그러면서 결국 나를 힘들게 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 한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이것도 이제 계속 그 과정이 심해지면은 결국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걸리는 화병에 걸리게 돼요. 화병도 굉장히 무서운 병이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작년부터 온 국민들이 이런저런, 특별히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가운데서 코로나를 인하여 덕보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사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어려워지면은 7사람이 어렵고, 7사람이 어려워도 3사람은 또 어려운 것 때문에 뭐 마스크 회사들은 처음에 막 하고, 택배 회사들 막 이렇게 더 경기가 좋아지는 것처럼 3사람은 좋아지고 7사람은 어렵고, 또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은 7사람은 좋고 3사람은 또 어렵고, 그렇게 바뀌어져 간다고 그러는데, 뭐 작년부터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막 정부를 탓하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 뽑아서 그렇다고 대통령 탓하고 뭐 그렇게 이제 원망하는, 그러면서 이게 뭐 술 마시고 막 이러다 보면은 화병이 생기겠죠. 우선 내 환경이 어려우니까. 이런 상황에 누구를 원망해도 또 그 다음에는 낙심해도 이게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인생 문제가, 어려움이.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인생 어려움, 인생의 깊은 곳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때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기록한 성도도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더욱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하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오냐, 네 많이 힘들지, 내가 네 어렵는 거 다 안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이런 어떤 사인을 주시면은 좀 용기 내서 어려움도 이겨나갈 것인데, 하나님이 그냥 자기는 답답해서 하나님께 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시니까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들은 채 만 채 침묵하시니까 2절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같은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내 소리를 좀 들으시고 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런 기도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 성전에 기도하러 갔답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문제를 좀 기도하고 도움을 받기를 원하면서 기도에 집중을 하는데, 조금 뒤에 자기 뒤에 어떤 여자가 와서 막 소리를 질러서 기도를 하는데, 뭐 여자가 하도 소리를 질러가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이 또 기도하는 성향은 뭐 막 그 여자처럼 부르짖고 기도하는 건 아니고 마음 모아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막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해야 되니까 자기가 집중해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마 저 여자 기도 때문에 내 기도 못 들으실 것 같아 생각해서 저 여자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나 싶어서 가만 보니까 여자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금방 돈이 10만 원이 필요한데 돈 10만 원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돈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고 막 돈 10만 원을 놓고 막 기도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 가가지고 뒤에 10만 원 있습니다 해가지고 10만 원을 주니까 이 여자는 할렐루야,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셨다고 막 금방 응답 받아가지고 이 여자 나갔어요. 나가고 난 뒤에 이 남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제는 내 기도에만 좀 집중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 누가 시끄럽게 기도해도 조용하게 기도해도 우리 사람처럼 그렇게 헷갈리거나 이러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무엇을 구하는지 하나님 다 아시겠죠. 그렇지만은 상황이 급박하고 그냥 애타는 심정이 되면은 부르짖게 된다는 겁니다. 부르짖으면 거기에만 집중해 하게 되고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그냥 묵상하는 기도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이런 호소력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죠. 이제 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중에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침묵을 계속 하시니까 이 성도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는데도 침묵하시는 것은 내게 무슨 잘못이, 큰 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3절에 주여 주께서 사람의 죄를 지켜보시면 누가 주 앞에 서리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네 한번 보자, 무슨 잘못이 있는지 하고 살펴보신다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검사가 여기 있는 아무라도 불러다 놓고 한번 조사해보자 하고 하면은 우리 다 끌려가지고 지금 가서 뭐 몇 년씩 선고받고 다 잡혀가야 될 그런 걸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서 검사가 살펴도 걸릴 수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실 때 누가 그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기록한 성도는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살피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상처투성이, 허물투성이, 온갖 망가진 그러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네가 왜 그런 꼬라지를 해가 내 앞에 왔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탓하시지를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목욕을 시켜라, 좋은 옷을 입혀라 하면서 막 바꾸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무슨 짓 하다 왔는 거 그건 돌아보지를 않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이 죄만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 아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으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또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성도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3절에 하나님이 죄를 지켜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사유하심이 뭡니까?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성도는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수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마귀는요, 우리 죄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네 꼬라지를 한번 봐라. 네가 그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나님께서 네를 기뻐하실 줄 아느냐? 하나님 너 같은 인간은 돌아보지도 아니하신다. 네가 네 자신을 좀 알아라. 그러면서 자꾸 우리 죄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 그냥 아이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교회를 나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나도 이 벼룩도 뭐가 있다 그러는데 빈대도 뭐가 있다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내 죄에 집중시키도록 하는 것이 이게 사탄의 수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 사탄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사탄의 이 속삭임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와서 한번 내하고 얘기 좀 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우리가 뭐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뭐같이 휘어져요? 하나님은 눈과 같이 휘어지게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터놓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시고요. 아멘도 안 하시죠? 예. 우리 죄보다 더 큰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덮으십니다. 우리의 허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허물, 그 잘못, 여기에 주목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했습니다. 삭개오는 세상적으로는요, 자기가 어떻게든지 이제 돈 벌어서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삭개오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전부 그 사람들을 이제 외면하고 이런 가운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볼 수 없으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갈 때 예수님을 보려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잘못에 주목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삭개오가 네가 그렇게 잘못하고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앞에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삭개오가 자기를 맞아주시는 예수님을 너무 기뻐하면서 그냥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것은 내가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고 내 재산 절반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막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이런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뭐 잘못에 대한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 안 하셨는데 그저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사모해서 예수님을 찾고자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삭개오를 주님은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맞아주시더라는 것 우리가 잘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귀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복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성도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느냐 하면은 그게 이제 5절 6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럼 그 군인들이 밤에 보초를 서면은요, 뭐 그 여러 가지로 힘든 게 있겠습니까? 빨리 이게 근무 시간이 지나가고 교대하기를 바라고 또 아침이 밝아오기를 그렇게 얼마나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그보다도 더 간절하게 이 시편을 기록한 성도는 하나님께 용서하심이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고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 같이 그보다 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가 하면은 이 성도가 지금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여기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 없다는, 하나님 외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그런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방법이 되신다고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이 시편을 기록한 성도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인생의 깊은 곳에 그냥 그대로 빠뜨려 놓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확신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반드시 그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그 발을 다른 시편에 보면은 반석 위에 그 발을 반석 위에 견고하게 탁 서도록 수렁에는 계속 빠져서 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반석 위에 딱 세워놓으면은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이렇게 건져내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건져내심의 근거가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인가를 밝혀주느냐 하면은 그 근거가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하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하다는 것은 이제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는 겁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헤세드라, 인자라, 그렇게 이게 이제 나타내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어집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찾고 구하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인자함이 없으면은 저건 왜 와서 저렇게 계속 하면서 그냥 내팽개 치신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 그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물리치실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은 우리를 들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것이도다 크고 크도다 것이도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것이도다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것이도다. 아멘.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인자하심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바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에다가 희망을 두어봤자 그게 우리의 참 희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때에 과거에 우리 선배들도 나라는 일본에 뺏기고 뭐 마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불렀던 노래가 뭡니까? 그때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희망이 지금 이 시대도 청년들이 자꾸 희망이 사라져 간다고. 과거에 우리가 지내온 때에 비하면은 굉장히 뭐 엄청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제가 살아온 것을 요새 내가 청년으로 돌아가 산다면 얼마든지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드는데, 또 요즘 청년들은 지금 세대에서 지금 상황에서 그러지를 않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뭐 박탈감닷컴 그런 사이트가 생겼어요. 박탈감닷컴이라는 거 고대 생리 그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25살 박성민인가 뭐 청와대 청년 1급 행정관으로 딱 이제 이제 들어가니까 도대체 이게 우리가 공부해서 뭐 이게 하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막 다른 청년들이 지금 완전히 박탈감을, 그가 한 것이 정당에 가서 활동한 것밖에 없는데 어디 취업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 1급 행정관으로 딱 이렇게 발탁이 돼서 가는 것은 이거 다른 청년들 너무 박탈감을 당하게 한다. 그러면서 막 희망이 사라진다. 이러면서 그게 막 청년들이 뭐 글을 쓰는 것을 쭉 봤는데,
이 세대도 청년들이 이제 자꾸 희망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희망이 무엇이냐? 세상에 어디에다 희망을 두어도 그건 우리의 참 희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특별히 인생의 깊은 곳을 헤쳐나가야 될 때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한번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그들이 어느 누구 하나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그들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랐더니 사연이 남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인생들을 새롭게 바꾸시더라. 아멘. 예, 그런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이 많고 내가 남다른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간다 싶거든 하나님을 더욱 바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세상이 볼 때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 상당히 지혜롭다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거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내가 지금 만난 상황 이것만 바라보고 여기에만 요동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위해서 지금은 자기는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성도를 위하여서 보이는 세계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마침내 닫혀져 있는 문들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요. 메인 줄은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30편을 끝까지 보면서 무엇이 바뀐 것을 좀 감지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로 한다면은 말시라는 게 있잖아요. 말시가 이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투는 뭐 하는 말투입니까?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투잖아요. 계속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 살피면 누가 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사유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의 그런 말투였습니다. 그런데 7절, 8절을 가만 보면은 더 이상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7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7절, 8절 말씀은요. 담대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6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이었는데 7절, 8절은 선포하는 담대한 선포의 말씀으로 그렇게 나눠질 수 있죠. 6절, 7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6절, 7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6절, 7절 사이에서 7절에 이런 더 이상 마구 부러지지도 앞에 그런 기도의 말씨가 바뀌어서 이렇게 선포의 말로 바뀌게 되느냐. 여기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또 추측을 해보면은 이 성도는 그가 부르짖었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랐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렇게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의 인생의 깊은 곳에서 자기를 끌어올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게 해주셨다. 이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부러짓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인자하심이 풍성한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온전히 이제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면 주께서 반드시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보이는 상황에만 너무 매여서 염려, 걱정, 근심 그렇게 부리며 살지 말고 내 인생 또 세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경외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에 담고 7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예담교회 성도들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에 다 새겨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은총으로 이제 이 승리의 간정이 여러분들의 간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이대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을 알 수 없고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할 때 우리는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또 그 밑을 알 수 없는 바닷속 깊은 곳 같은 이러한 절망의 자리에서, 그러나 우리는 그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그냥 그 자리에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그 발을 반석 위에 온전히 서도록 세우신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삶의 깊은 수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만 경외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다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